한껏 자신의 모습을 뽐내려 했던 반짝추위도 이미 찾아온 봄 기운으로 소리 없이 물러갔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조금은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한두 번의 꽃샘추위로 밀고 당기는 시름이 더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석 달 제1기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기는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는 주제였기에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망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자의 일관된 태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이전에 깊이 고려하지 못한 내용들도 여럿을 새롭게 그리고 진지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화와 재물의 문제는 매우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한 개인의 삶과 그 형편을 확인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재정 문제를 교과 주제로 다룬 것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한층 깊어진 교회의 관심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마지막 교과를 시작하면서 11과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우리가 가진 돈과 그 씀씀이는 우리의 내면, 특히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재림 성도들이 보여주는 헌신과 충성은 그 양의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진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마치 2렙돈을 내던 여인의 손과 항아리에 있는 마지막 먹거리를 긁어내던 여인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시던 분들의 모습이나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들의 사연에 깊은 감동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이러저러한 기부금 이야기를 듣는데요. 비록 적지만 개인에게는 큰 돈을 드리는 성도들과 학교를 위한 동문들 그리고 선한 기부자들의 기부 등등이 오늘날 대학의 생존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2과의 제목은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인데요. 제목에 나타나는 두 주제어인 충성과 상급에서 이번 마지막 교과는 충성이 아닌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지난 11과까지 연구하고 가르침받던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으리라 선택하고 결심한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 모두를 충성된 자로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질 마땅한 상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억절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나 많은 것을 맡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것인데요. 이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보여준 성실성, 진정성 그것이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쌓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은유가 포함된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또한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림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도덕적이고 속히 이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기에 순수한 믿음 또한 겸비했습니다. 분명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이 있으리라 확신해 봅니다. 기억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충성됨에 대한 상급, 월요일 영원한 생명, 화요일 새 예루살렘, 수요일 결산할 때, 목요일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전체 제목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5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충성됨에 대한 상급 이야기하면서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충성의 결과는 아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상급으로서의 영원한 생명 하나, 새 예루살렘 하나 이 2가지를 상급으로 이야기하고요. 넷째 날은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 재정의 관리를 하는 달란트도 주셨다. 우리가 과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지 확인하자.
첫 번째 결론을 그렇게 내고요. 두 번째 결론이 다섯째 날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자. 바울이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인용문으로 하는데요. 달려갈 길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 결론을 맺고 있는 듯 싶습니다. 따라서 주제들을 구성해 보면요. 일요일이 서론이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이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이중적인 결론을 주고 계십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무엇이고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증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신실하도록 그 동기로서 최후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을 소망으로 제시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는 것 모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모두 언제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꼴지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다윗이 노래한 것을 보도록 하자. 이 권고를 잘 받으면, 잘 지키면 우리에게 상급이 크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것으로서 재림 이후에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이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증, 그것이 있는가요? 전체 배경에서는 그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면요. 우리의 구원 언제나 오로지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충성됨에 대한 상급.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매우 특별하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팔복을 이렇게 마무리하셨다. 충성됨으로 인해 상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매우 특별하다. 다른 영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상급 역시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적합히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이 상급에 대해서 주님께서 팔복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에 대해서, 그것이 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곧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팔복과 믿음의 장에서 보여지는 하늘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이요,
그 상급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얻는 구원과 같은 것인지요.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의 어떤 인물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의 하이라이트인 상급,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진보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흠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첫 번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허락된 상급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충자가 한자로 쓰니까 가운데 마음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과연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 모든 인간, 생명을 통해서 전부를 갖든지 죽음을 통해서 전부를 잃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이다. 두 선택 중에 중간지대는 전혀 없다. 공부를 하는 우리들 모두는 영생을 선택했거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도중에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때문에 해야 할 일 있는데 그분을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시기, 용기와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일 뿐더러 그 후에 있을 상급에 대한 가장 큰 보증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증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증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두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밑에 원어 성경을 써놨습니다. 해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했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내게로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 에마우톤. 내게로, 내 자신에게로, 내 가까이로, 내 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방향성이 주님이 서 계시고 주님 쪽으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옆으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오라는 사인으로 내 옆에 서라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단어 영접하여 파라램프소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게로 향하고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너를 껴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내게로 영접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느 때 본문을 읽을 때면 너무 생생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게로 향하고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개인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너를 껴안을 것이다. 너를 영접하는 방식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은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보증하니 내게 머물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영접하니 내 곁에 서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듯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살아왔던 날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계시록 21장에. 그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준비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것, 요한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 영원히 살게 될 재창조된 땅, 그 땅의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거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라봤던 그 성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요, 그 땅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이다.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 흔적들, 나에게 남겨졌던 상처들, 그리고 그 덧났던 일들, 그 다툼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다 잊고 용서가 되어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금 버리지 못하면 그 땅에 갈 때에도 그것을 가지게 될 터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용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의 약속이 있는데 비록 망가진 타락한 세상의 것들만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가득해진다. 첫째, 주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네 번째,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어 함께 거하시더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나 격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설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해 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반모섬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단 2절 그리고 3번만 나오는 단어를 썼다. 어떤 단어냐 하면 계시록 4장 6절과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성경 통틀어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곳에 3번 나옵니다. 절수로는 2절, 4장 6절과 15장 2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단어를 처음 쓴 것 같습니다. 성경절에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래서 반모섬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붙어있는 조그만 그림이 반모섬에 대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배경이 되는 사진이 그 실제 반모섬의 모습입니다. 이 반모섬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계절 유럽 사람들의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이 반모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반모섬과 그 바다 곱습니다. 너무너무 맑기 때문에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들여다 보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곳에 해변가에 있으면 영혼도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모섬을 둘러싸고 있는 방파제와 같은 조그만 떨어져 있는 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격한 풍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 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가 생각나고, 해질녘에 바람이 전혀 없을 때 그 바다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유리의 표면을 보는 것처럼 여기지기 때문에 이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그곳에 상급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리바다 같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모두 다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고 맑고 조금도 요동이 없는 유리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마지막 말씀에서 셋째 날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 그 새 예루살렘의 완성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인가?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품성에 아주 적합하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 서 있는 성도들이 눈이 부셔서 그 성벽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품격과 그들의 품성에 맞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눈부신 것, 정말 눈부신 것은 성도들의 품성일 것이다.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 성벽에 그려놓을 나의 미덕, 나의 품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결산할 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 이야기 속에 누가복음 19장을 덧붙여서 읽는다면 새로운 기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3절을 읽어보라. 충성되게 관리하는 자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어떤 뜻들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오늘 해석해 봐야 되겠다. 그 내용을 엮어본다면 이렇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가리키는 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 말하기를 잘한다, 뭘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달란트 중에 또 하나의 달란트가 있다. 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달란트이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정 관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가장 적은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불충실한 종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란트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책임지지 않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의 크기로서만 평가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세상 끝 다가오면 재정 관리자로서의 달란트를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신다. 너희 자신 스스로도 판단해봐라. 내게 요구하시는 충성, 그 충성된 삶의 양식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제1기의 주제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바울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풍요로움이라 무엇일까? 바울의 생애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교육 받은 것이 그러했고 명석함이 그랬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매우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크기 때문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참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심을 적는 때가 있다고 하면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단어들로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다면 만족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상급, 성경이 이야기하는 풍요로움,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의 풍요로움, 그것은 무슨 것을 이야기할까?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그 풍요로움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풍요로움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하고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풍요로움이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풍요로움 만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물질적으로 부자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참된 부와
책임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되새기자.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한 모본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은 경주이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자. 힘써 달려가자. 중도에 포기하지 말자. 그렇다면 목표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힘, 무엇으로 얻을 것인가?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정 관리에 대한 성경적 원칙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지원하고 격려한다. 후하게 베풀며 예상치 못한 때를 대비해 정규적으로 저축하고 빚의 노예가 되는 데서부터 벗어난다. 그들은 검소하며 규모 있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모본적인 교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며 만족과 감사의 정신이 가득하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준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필요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 있다. 전 세계의 재림교회를 향한 모본적인 청지기 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마지막 질문하기에 너무 좋은 글이기에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들이여 상급을 바라보자. 상급의 약속들, 증거도 많고 큽니다. 상급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끝내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12가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전체 교과의 요약이기도 한 듯 싶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